모름지기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가까이에 친구들을 두고 상호간에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둔 사람이 참 친구인지 아닌지는 역경에 처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을 향한 시바의 모함이 나오고 또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시바의 모함이나 또 시므이의 저주를 받은 다윗은 그들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원수갑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태도로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의 이제 그 다윗을 향한 시바의 모함이 나오는데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독점하려는 간계를 품은 시바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지금 피난 중에 있는 다윗 왕에게 뇌물로 환심을 산 후에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시바의 계략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시바의 음모는 식량이 필요한 시기에 양식으로 다윗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악인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며 모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바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인을 편애하는 것은 삼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했고 그의 두 눈은 살기와 광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즉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자이기는 하지만 불신자에 가까운 어리석은 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인격을 해치는 시므이의 저주는 자신의 현실을 바로 판단하는 다윗의 온유한 성품에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이렇게 시므이로부터 심한 저주까지 듣게 되어 설상가상격으로 시련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후에 새벽이 동터오듯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바의 모함이나 시므이의 저주를 듣게 된 다윗 왕의 여유와 온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맞서서 화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고 보기에 흉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이 나서 화를 낼 때 여유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쉽게 무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상대방을 꺾는 길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 왕의 여유와 온유함을 배우고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자인하면서 역경과 수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다윗의 태어남은 인생 행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망명 떠나는 다윗 왕의 행렬을 뒤쫓아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까지 그 길에서 먼지를 피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그를 향해서 오히려 온유함과 여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모함하지도 마시고 또한 모함을 당하지도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모함하거나 저주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거룩한 성소를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친구가 참 친구인지 아닌지는 역경에 처해 보아야 알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 왕과 같이 여유로운 태도와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유 때문에 까닭없이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태도에 불안함과 주저함이 따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품 안에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또 사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의 등대와 빛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